야곱이 죽기 전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요셉을 만나죠. 그리고 야곱의 식구 총 70명 사람들이 이 애굽으로 와서 애굽의 그 변두리 지역인 고센 땅에 내려와서 정착하게 됩니다. 요셉은 가족들이 안전하게 또 편안히 고센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돌봐준 후에 다시 본연의 임무인 또 총리 대신에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흉년은 점점 더 극에 달하여 애굽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져만 가게 되었는데요.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13절 한번 보죠. 자, 읽읍시다. 시작. 애굽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양식이 없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아서 요셉에게 가지고 오고 또 돈과 양식을 교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의 모든 돈이 이제 어디로 흘러들어가요? 바로 왕궁의 궁실로 요셉의 밑으로 다 돈이 모이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돈이 없는 거예요. 지갑을 열어도 돈이 없고 또 뭐 집에 훔쳐놓은 그 캐비넷에 열어도 돈이 없고 돈을 꿀려고 해도 돈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한테만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애굽 전체에 돈이 증발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뭘까요? 사람들은 돈은 다 떨어졌는데 여전히 배는 고프다는 거죠. 여전히 먹을 양식은 없었다는 거죠.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그런 기근을 만약에 이 시대에 이 땅에 보내버리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미국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좀 더 버티겠죠. 다른 나라들보다는 뭉쳐놓은 거 다 풀고 해서 그래도 결국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또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죠.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먹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인지. 그렇죠? 계속해서 양식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요셉이 제시한 것은 뭡니까? 이제 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축과 또 양식을 교환하는 것이고 또 가축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축이 또 다 떨어지니까 이제 그들이 소유했던 땅, 토지를 팔게 되면서 이제 애굽의 모든 돈이 왕궁으로 들어오고 요셉 아래로 들어오고 또 모든 가축이 요셉 아래로 들어오고 이제는 애굽의 땅까지도 요셉 아래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바로 왕의 소유로 다 되죠. 결국에는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요셉을 볼 때 요셉은 정말 너무 멋진 청년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만 따라서 살아온 청년이라고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런 요셉이 백성들을 결국은 바로의 종으로 둔갑시키는 이 과정을 보면서 지금까지 좋은 이미지였는데 요셉을 다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문득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치 요셉이 물질이 눈에 들어오니까 권력이 눈에 들어오니까 물질의 눈이 멀어서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상대로 거래를 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빼앗고 급기야는 모든 애굽의 백성들을 바로의 종으로 그냥 만들어버렸으니 이런 요셉의 모습에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지금 만들어내는 이 모든 정책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요셉의 머리에서 나왔겠죠. 그 요셉은 이 머리 안에 있는 지혜를 누구에게 구해서 얻는 겁니까? 항상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만든 정책이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낸 거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우리가 요셉을 원망할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살리는 것이고 절망이 아니라 절망 같아 보여도 결국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돈을 받고 가축을 받고 이어서는 땅을 받은 것은 결국 이 7년 대흉년 이후에 이 나라와 백성들이 그 7년 대흉년
흉년 이전보다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계획이었던 거죠. 자,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흉년 기간이고 뭘 심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기간인데 종자를 가지고 씨를 뿌리래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제 7년이 지나면, 그 7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7년이 지나면 이 기근이 7년 풍년이 7년 딱 지나면 곧바로 흉년이 된 것처럼 이 흉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7년을 딱 채우면 무조건 끝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그 이후를 준비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었다면 요셉이 이런 제안을 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종자를 나눠주고 이 기근 이후를 이 백성들이 미리 준비하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물질에 욕심이 생겨서 이 백성들의 것을 돈부터 가축부터 땅까지 다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백성들을 더 잘 도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다음 구절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24절 시작.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자, 이것은 요셉이 세운 새로운 그 흉년 이후의 새로운 토지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추수한 곡식에 5분의 1, 그러니까 10분으로 나누면 10분의 2는 나라에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10분의 8을 다 자기의 것으로 아무에게도 받아당하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었다는 건데요. 자, 이것은 왜 참 놀라운 법이냐면 그 애굽의 주변국이나 또 흉년 이전에 그 관례였던 백성들이 추수를 하면 애굽은 농사 짓는 나라를 했잖아요. 추수를 하게 되면 절반은 나라에 바쳐요. 또 절반 어떤 경우에서는 더 이상 이 나라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이 요셉이 만든 새로운 토지법은 아주 파격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데요. 무엇이 것을 증명해 줄까요? 그 새로운 토지법을 접한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25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백성들은 요셉의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억셉한 게 아니라 두 손 들어 환영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생명을 살리는 자신들이 이대로 놔두면 그냥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이런 법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구나. 그 요셉의 본심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은혜로 이것을 받았고 급기야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는 것을 스스로 자처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왜 이들은 그것을 은혜로 받았던 걸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백성들의 어떤 주장을 권리나 그들의 어떤 행위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요셉에게서 백성들에게로 베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은 백성들이 하도 막 죽겠다고 하소연했거나 아니면 요셉을 좋은 사람이라고 칭송했거나 어떤 백성들의 어떤 선한 행동이 있어서 거기에 이 요셉이 감동을 받아서 그런 토지법을 그래? 10분의 8은 너희도 다 가져. 10분의 2만 내면 돼. 이런 토지법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백성들도 아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 대흉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서 절망감에 빠져있는 그들의 삶을 이제 소망으로 바꾸어주고 싶었던 이 총리 요셉의 자비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요셉이 토지법을 개설해서 베풀어준 거죠. 여러분, 이 백성들의 고백과 외침,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과 외침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바로만 싹 빼내고 하나님을 딱 넣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것이죠. 볼까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리스도의 종이 제자가 되겠나이다. 똑같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역사도 우리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나 너 그렇게 잘 사니 착하게 잘 사니까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떤 선한 행위나 또 우리의 뭐 권리나 나는 뭐 목사 집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 가야 돼 이런 뭐 권리와 무관하게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베풀어 주신 것이라서 성경은 이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국 백성들이 뭔지 아는 거예요. 요셉이 했던 이 정치가 결국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네. 내가 그 은혜를 좀 받아 누려서 바로의 종으로서의 삶을 기쁘게 살겠다 이렇게 스스로 자처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드디어 깨닫게 됐을 적에 흑암에서만 살다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흑암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밝은 빛을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지옥 갈 우리 인생을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으니 살려주셨으니 내가 이제 그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합니다. 과거에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링컨을 통해서 이 노예 제도가 폐지된 후에 많은 노예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살 길을 찾아 흩어졌는데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노예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떠나지 않는 노예들도 상당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얼씨구를 하고 떠나야 되는데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네. 비록 노예라는 신분으로 오랜 시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적어도 자기를 고용한 그 주인은 다른 노예를 개처럼 여기고 채찍으로 다스리던 다른 주인들과 달리 자신을 한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또 자신의 가족들처럼 대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일한 만큼 정확하게 페이먼트를 해주는 아주 따뜻한 그 주인의 사랑과 배려 때문에 이 노예라는 노예라서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주인과 같이 살면 안 돼요. 내가 여기서 주인과 열심히 일해서 주인을 좀 더 기쁘게 하고 여기서 행복하게 자녀를 낳고 살고 싶습니다. 오히려 요청할 정도. 여러분 이런 일은 미국 노예 제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 때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후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명령했냐면 7년마다 매년 7년이 되면 그 해는 안식년으로 세워라. 안식년 아시죠? 그죠? 안식년 되면 1년을 무조건 쉬는 거예요. 일할 수 없어요. 땅도 쉬어야 돼요. 땅도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년 제도를 만들어서 일도 쉬고 땅도 쉬는 제도를 만드는데 그 안식년이 7번 사이클 7번이 지난 다음 해 50년 되는 77이 49 50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과 게임이 안 되는 엄청난 은혜가 베풀어지는데 그 50년째를 뭐라고 부르냐면 희년 주빌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주빌리. 네, 주빌리의 해. 그 해에 50년 되는 해 나팔을 쭉 불면 그 50년 되는 한 해는 엄청난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자유가 주어지는데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자들이 다 노임을 당하고, 그죠? 다 릴리저를 당하고, 또 종들에게 그 노예 제도처럼 종들도 다 자유함을 얻게 되고, 얼마나 빚졌든지 상관없이 빚진 자들은 그 빚을 다 탕감해 줘도 아무 조건 없이 다 탕감해 줘요. 그러니까 이 50년째 되는 날은 엄청난 날이죠. 그러니까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때도 희년이 되는 주빌리 해 그때에도 어떤 종들은 이 날만 기다려서 하고 막 이제 자유야 하고 막 사는데 떠나가는데 또 어떤 종들은 자기 주인을 떠나지 않고 너는 자유니까 이제 마음대로 가 하는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여기에 머물고 싶어요. 주인과 함께 있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주인과 함께 하는 것이 내가 다른 곳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주인과 함께 있고 주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고 주인과 함께 살고 싶은, 주인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종들도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주빌리, 이 희년이 누구를 상징하고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네, 눈치채셨죠? 크리스마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주빌리. 그래서 Jesus Christ is our Jubilee라는 찬양이 있죠. 세례 요한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Behold,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팔은 아니지만 세례 요한이 신년이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신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선포하는 나팔과 같은 이 말이었다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 누구든지 죄 가운데 죽은 운명에 놓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그들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희년의 나팔이 불릴 때 사람들은 잃어버렸던 자유와 토지를 다시 되찾는 그런 기쁨이 있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희년의 의미를 오늘 영적으로 해석하면 오늘 요셉이 애굽 백성들에게 행했던 것과 그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요셉이 실시한 제도는 백성들로부터 다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은 그들의 생명을 위한 빼앗김이었고, 그 빼앗김마저도 훗날의 새로운 삶을,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되돌려 주시는, 되돌려 받는 잃어버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풍성함을 위하여 잠시 빼앗기는 것, 잠시 잃어버린다는 뜻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손자 야곱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들은 둘 다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경험을 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죽일 뻔했잖아요.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일 뻔했던 이삭을 죽이지 않고 다시 되돌려 받았고, 야곱에게 요셉은 굳이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야곱에게 요셉이 어떤 존재인지 아마 다 설명이 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빼앗기기로 작정한, 그래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쳐라 그랬으니까 이삭을 빼앗기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삭을 빼앗기기로 작정한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임을 드디어 하나님께 인정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단 말이죠. 무엇을 통했어요? 빼앗기기로 작정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후손들에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23년 만에 다시 되돌려 받죠. 되돌려 받고 난 후에 육신은 130세가 되었으니까 이전보다 훨씬 쇠퇴했으나 영적으로는 다시 되돌려 받은 요셉을 통해서 더 부유하고 강건해져서, 저번 주 보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나 엄청난 파워풀한 그 바로왕 앞에서 오히려 바로왕을 영적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의 기준을 이방 나라의 초강력한 나라의 왕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이런 거야 하고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지난 한 주 사시면서 여러분 많이 축복하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내가 기억하고 했다 하셔야 돼요. 어디에 가든지 축복부터 하셔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삶의 방식. 희한해요. 그냥 그곳이 나랑, 저 어제 브릿지버러 가서 아내랑 같이 먹으면서 축복했어요. 이것이 우리 교인들 두 가지 거치에 사는 곳인데 그러면서 이곳이 장사만 잘 되는 곳이 아니라 정말 주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축복을 해줬어요. 하십시오. 그게 저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사는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무슨 일이 과연 내게 벌어질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축복한 대로 우리는 입으로 그냥 짓그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그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이삭과 요셉을 빼앗아 가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아들은 자기들의 자신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붙잡았던 존재였다는 것이죠. 뭐 아빠가, 엄마가, 부모가 자녀 그렇게 붙잡는 게 잘못됐나?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가져야 할 바른 믿음까지, 신앙까지도 흔들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대책을 강구하신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아들을 가져가실 뜻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다시 내려놓는 연단을 하셨고 그 연단을 통해서는 그들의 소망이 이제 아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되도록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그들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아들은 잃어버려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을 잃는 자는 뭘 잃어버릴까요?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못 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무서워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뜻이에요.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왜요?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자, 여러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도 되고 우리의 물질도 되고 우리의 학력도 되고 우리의 백그라운드도 되고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너 원망 안 할 거야 이 말이죠. 근데 그것 좀 뺏기더라도 영생을 얻는 것이 너 인생에 더 훨씬 유익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지고 누리는 것을 정말 만에 하나 이것을 천국과 비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여러분 절대로 범치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그 어떤 정말 멋있어 보이고 훌륭하고 정말 달콤한 것들도 여러분 절대로 천국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겁니다. 비교조차 생각해요. 비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천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것입니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며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과 자꾸 내가 가지고 어떤 것들을 자꾸 이렇게 비교하려고 하면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천국의 확실한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더 가지려고 하는 그것들을 어떻게 좀 뺏어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천국의 가치관이 확실히 들어온다면 그게 땡큐죠. 그게 정말 은혜인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빼앗으려고 하는 자의 것이라는 그 비유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라도 빼앗기고 잃어버릴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애굽 백성들이 요셉의 토지법에 방귀를 들고 요셉이 이거 자기 배부르려고 다 뺏어가는구나 만약에 고집을 부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이 대기근 속에서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다 죽었을 것이죠. 어떻게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기근이 끝난 후에 계속해서 요셉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던 사람 있다면 기근이 끝나도 살 길이 막막했을 거예요. 아니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의 정책이
자신들을 살리려는 것임을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당연히 은혜로 받았고 요셉이 다스리는 나라의 종으로 일하며 사는 것이 이거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구나 하고 그 행복임을 스스로 시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여기서 제가 나를 위하여 for my sake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위하여라는 이 구절을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여러분 이 무슨 의미죠?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나를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잃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의미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래도 천국 못 가고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이런 의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아낌없이 헌신하는 거죠.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예수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잃을 준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빼앗길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그 잃어버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안식년을 지내도록 하셨을까요? 사람들을 생각하기에 7년마다 1년을 일하지 않고 1년을 강제로 쉬면 더 많은 것을 잃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시간 동안 땅은 더 비옥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그 쉼을 통한 평안과 일을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7년 대기간 동안 사람들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요셉을 통해 오히려 살 길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도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토지법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풍성한 삶을 애굽 시민들이 영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겠죠. 7년 기간을 버틴 후에 보니까 와 요셉이 만들어 놓은 토지법대로 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우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애굽으로 이민 가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요셉의 뜻대로 하니까 너무너무 나라가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요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애굽을 다스렸죠.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있어야 할 것 중에 가장 귀한 믿음을 굳게 하시려고 때로는 내가 믿음 말고 다른 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할 때 그런 것을 가져가실 때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나의 믿음을 천국 들어가는 믿음을 온전히 하시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슬며시 잠시 가지고 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면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건강하게 성도들은 정말 확실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과도 이것을 바꿀 수 없고 그죠? 뭐 이러면 잃어버리리라 빼앗기면 빼앗기리라 그러나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함께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라고요. 혹시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더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걸 그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맡길 때 이전보다 더 귀한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절대로 맛볼 수 없는 은혜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종의 삶을 흔쾌히 수용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종된 여러분에게 이어지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 많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 기준으로 그 방식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